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는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항상 우리 주님 우리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또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또 주님 안에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52년 동안 이렇게 지켜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50년, 100년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주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아껴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목소리로 더 크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우리 목소리 크게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나 기뻐한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의 성령
낙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주님의 성령 사랑하는 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낙천교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사유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며 범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날에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제6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새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판자가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동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도 신비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른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사랑이 솟아오르게 하시사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산제사 드리는 청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가난할 수도 있으며 부유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도는 풍요로움과 평안을 찾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달아 회개하고 복음의 강토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요 하나님,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홍수 등의 죄가 끊이지 않는 인간 세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소망과 인도하심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옵소서.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달라 땅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는 자, 회사만 사랑하다 결국에는 주위에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어찌 대답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가 넘치나이다. 구제하고 가르치며 만인 제사장이며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반지성적이며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벗개를 메고 뱃샘에서 올라간 암소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인의 소속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것 생각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소망과 은혜의 시간들로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담당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극히 초보적인 믿음에서 좀 더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쭐됨과 자존감이 우선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반석에 서는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안식월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까지의 안식월 생활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피택자들의 교육에도 가르치시는 분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피택자분들에게도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전반기 성경 통독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신약 성경을 마쳤습니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초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성경 통독 시간에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가져온 문제를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문제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분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병증이 없게 하시며 항암 치료 중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그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치료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처지를 비관하며 슬퍼하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사랑을 느끼며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함으로 뱃속에서로부터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쁨을 주시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창업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노동하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군복무를 하는 자녀에게는 건강과 희망을 주시고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과 양육, 교육과 생계, 이직과 장막 등의 일을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 성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영화의 일까지 또한 각 기관과 부서들 원로 목사님 4분을 비롯한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험산줄령 망망대해를 마다하지 않은 세계 선교와 국내 복음화에 앞장서신 송신자들과 그 가족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일반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은신에 이루하시옵소서. 신사님에게서 주방식기세척교회 구의부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동참케 하시고 교회를 위한 은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와 꽃꽂이, 주방과 차량 봉사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 글로리아 찬양대를 복주시며 찬양을 들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요수아서 12장 7절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잘 계셨죠? 예, 또 반갑게 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인데요. 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8절, 7절, 8절은 제가 읽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고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후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이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의지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산 한 달 동안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수준 높은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골치 아픈 이 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학문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라는 것은 의미 없는 학문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역사는 시대의 참된 증인이며 진리의 빛이다. 이 말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역사이고 역사는 미래를 향한 등이요 빛이다. 마치 시편 119편 105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듯 이 키케로는 역사가 후 시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보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17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이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H. 카도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역사 연구란 과거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H. 카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고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경도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엔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으며 시가서도 있지만 이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도 역사서이고 신약의 사도행전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은 그 기록된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때로 세상사는 우리 사람이 살아온 인생사나 정치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 유사 이래로 우리 사람이 살아온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역사는 거짓된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미화된다거나 과대 포장되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일이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키케로가 말한 대로 시대의 참된 증인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사나 정치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일에 세상 역사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사와는 다르게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역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죄 없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영원히 죽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인데요.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해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시려 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 곧 구속사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원하는 구속사의 한 단면이 아니라 지루한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정복한 왕이 누구인지,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단순한 기록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기록으로 그런 의문이 들기조차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해가고 그 땅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해가고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이, 그것도 싸움에는 문외한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잘 정비된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지루한 기록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다, 혹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구원의 손길을 보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제1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부분으로 1장 1절로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그들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으로 13장 1절로 21장 4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2장 1절로 24장 3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설교하는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될 때 그 4단락의 각 둘을 한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 이 부분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그들이 정복한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취한 왕들의 목록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의미 없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여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며, 출애굽기 6장에서는 8절을 통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것이 비록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었고, 가나안에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이 정복한 땅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정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리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송축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지 약 430년이 흘렀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그 약이라는 말이 카바넌트, 언약 또는 약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기록이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그런 기록입니다. 특히 구약을 보시면 물론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인 마태복음은 1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구약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신명기서가 약속하듯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들 한번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구약 신명기서 28장인데요.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먼저 기억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룬 것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룬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며 계속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아무 소망 없던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잘 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복음송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우리 신실하신 후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또 지난 52년 전에 세우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신실하게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50년 또 100년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또 지키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또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개인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그 외에 또 여러 또 연약한 분들, 또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부분들을 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통하여 또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개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더 일 잘 감당하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건강도 지켜주시되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이 선교사님 일일이 그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사 변함없이 그 귀한 사명 충실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52주년 또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또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직장, 또 우리 개인의 모든 또 문제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또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또 많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이라도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강건케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위에도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참된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전도하는 교회로서, 또 교육하는 교회로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참 많이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헌물하고 또 헌금하신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덕 집사님, 또 권사회, 또 몇몇 권사님들, 또 하나님 이분들의 삶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헌신의 삶이 많아지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그 사명들 또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또 우리 커튼을 또 헌물하신 박길숙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민 집사님, 박 권사님 가정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두 분 위에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박순남 집사님, 박향화 권사님, 임채화 집사님, 하나님 연약한 그 부분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산모 위에와 없어서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산모 위에와 어린 생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앞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다 귀하고 복된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 나날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낙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낙천교회 비전 2032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낙천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뿌듯하고 기쁜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서 늘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 후에 서로 감사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박용남 장로님 목장과 미얀마, 파라과이 1, 파라과이 3 마을 목장 분들의 특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피택자 교육이 4시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첫 예배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택 집사는 김창수 집사님과 이준선 집사님, 강성현 집사님, 그리고 피택 권사는 이수진 집사님과 양임순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손정미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이강민 집사님과 황순혜 집사님, 그리고 김송인 집사님이십니다. 이어서 7월에 우리 교회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미랄선교회 신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무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각 성도분들의 기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1:1 관계 맺기와 소통을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늘 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과 8월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서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천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 늘 사역으로 빛내주고 계시는 예배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2여전도회, 제3남전도회, 제5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보태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순덕 집사님께서 교회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헌물해 주셨고, 신순덕 집사님과 권사회 권사님들 중 뜻있는 분들의 찬조로 주방에 가스밥솥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낙현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날, 성도분들과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 관계로 맥주 감사주일은 8월 4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일본 마을 목장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선풍기 때문에 잡음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달의 시간이었는데 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염려와 기도 덕분에 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대기하는 시간까지 가는 시간이 한 20시간이 넘는 먼 그런 길이었는데, 그리고 초반에는 숙소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된 것을 또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다녀와도 되는데 그죠? 예,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헌물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축도 마친 이후에 또 우리 축가 케이크 커팅식을 또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암송 마치고 난 이후에 축도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 짧은 말씀이니까 저를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사상을 깨달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 쓸모없는 서신이라고 했지만 칼빈 선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이 야고보서 역시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 있는 또 행함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또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예, 또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속에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송 하지 않고 또 파송 찬양하지 않고 바로 축도하고 케이크 커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케이크 커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우리 이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공 권사님, 차 권사님 같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한 또 2분 정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대표로 그렇게 나오셔서 커팅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나오세요. 줄 세우는 건 아니지만 빨리 나오세요. 시간 저기 촉 꺼지기 전에. 예.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고요. 예, 나오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어린 아이도 좋은데 우리 청년부에 또 한 명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 둘 셋. 예. 우리 생일 축하곡 생일 축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일 축하. 우리 생일 축하곡 생일 축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일 축하합니까? 합니까? 네. 그럼 네 하고 생일 축하합니까? 네. 축하합니까? 축하합니까? 다시. 생일 축하합니까? 네. 생일 축하합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축하합니까? 생일 축하합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중간에 불 잡으시고. 자, 불 끕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자, 커팅팅 하겠습니다. 예. 혹시 한 말씀 하실 분들 교회 생일에 축하의 혹시 한 말씀 하실 분들 교회 생일에 축하의 의미에서 예, 돌아보면 우리가 앞서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도 뭐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서 처음에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또 은혜롭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나 온 그 시간들이 정말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교회로서 또 50년, 100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또 그 귀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건 나중에 알아서 나눠서 드시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